다니엘 6장은 여러분들 유명한 그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는 이제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리오 왕은 5장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암살당하고 이제 메데 파사로 나라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 제국이. 거기에 이제 처음 이제 왕인데 이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아끼고 귀하게 여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때도 귀하게 그렇게 쓰임 받고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이 벨사살 왕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를 다시 이제 중용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다니엘은 정계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거나 아니면 그 안직에서 조금 물러난 그런 상태였을 것으로 보는데 벨사살 때 다시 중용이 되고 느부갓네살 왕 그 후에 마지막 왕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 중용이 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메데 파사 때 다시 이렇게 높은 3명의 총리 120명의 고관들이 전국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위에 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뛰어난 이 다리오 왕이 아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좋은 시절에 항상 좋고 이게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죠. 항상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 모든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거예요.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환경을 뚫고서 상황을 뚫고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서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양보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적군에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 부모 형제들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 달랑 3명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 세계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최우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항상 그때마다 위기가 있었죠. 느부갓네살 때도 꿈도 안 알려주고 꿈 해석하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러고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6장에서도 이 다니엘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자기들보다 뛰어나니까는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정적들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 다니엘이 흠을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흠을 찾을 수가 없어. 이 정적들도 그런 거예요. 흠을 찾을 수가 없는 다니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다가 그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워낙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니까 그 율법 대신해서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면 그 금령을 그 많은 법령 이 법에 대해서 이걸 어기게 되면은 분명하게 걸려들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고자질을 해서 그 왕이 조서를 내리게 한 것이죠.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물건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게 되면 절하면은 그를 갖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이런 모함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거기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일어서게 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다니엘이 나이가 80대가 훨씬 넘었어. 느부갓네살 때 왕이 어릴 때 잡혀왔거든. 지금 왕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 그리고 제국이 나라가 바뀌었어. 거기에 그러니까 80대가 훌쩍 넘은 다니엘이 그래도 다리오 왕에게 이게 쓰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다니엘이 여러 왕을 거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죠. 다니엘은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이 뭐 풀타임 한다고 해서 뭐 목사나 선교사나 뭐 말씀자나 다니고 이것만이 풀타임 하고 뭐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죠. 모든 직업 속에서 정치가 됐던 아브라함은 목축업자고 다윗도 똑같이 정치군이고 장군이고 왕인 것이고 다니엘은 순전히 정치인이야. 거기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되는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신앙. 인정을 다니엘이 그렇게 많은 왕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뭔가? 그 해답이 오늘 잘 아시는 6장 10절에 나오죠. 오케이? 10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 여러분들 정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모든 것들이 그의 신앙이 영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저절로 영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여러분들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설계 능력이 뭐냐면은 남의 것들을 복사해가지고 막 베끼기는 잘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 능력은 그것을 가지고서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시행착오로 겪어가지고 내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외국 것들 베끼기는 복사는 잘해. 근데 기초과학이나 이것을 빨리빨리는 잘 복사해서 만들어내는데 기초적인 것을 설계할 능력이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해. 또 경제가 어렵고 경쟁력이 없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은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설계 개념 역량, 내가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해야지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거든. 신앙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이 뭔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던 이런 그 삶이 그의 영성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갖다가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들, 연습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성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에 무릎으로 기도 쌓는 것, 이 훈련하는 것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10절 다시 보면은 거기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이제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쌓아지는 것이 매일 이렇게 하는 대로 그냥 습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습관을 넘어서 의식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쌓아야지 되는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그런 각오를 하기까지 쌓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죽을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가? 그것이 변하지 않는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 향해서 절하는 것 멈추지 않으면 죽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계속 했다는 것이거든. 이게 믿는 것이거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위기가 있으면 뭐 예배고 기도고 잠시 다 뒤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런 삶인 거거든. 그런데 죽을 위기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이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주변의 고관들의 그 행동 양식을 한번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완전히 비교가 되거든요.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 보시면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다니엘 주변에 있는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주변에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주시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죠.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야. 짓밟으려고.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과 다르죠. 다니엘은 삶의 방식이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 다니엘은 누구를 상대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뭐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나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는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움직이게 하는 사탄의 영역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꿰뚫어 보고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 하나님을 상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것이고 영성이 아직 쌓이지 않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죠. 바람이 불면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내가 사자굴에 빠질 그런 상황에 갈 때까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거든요. 시편 55편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많은 다툼과 갈등의 원인 문제가 있을 때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견들은 많아. 근데 우리가 기도를 못하잖아. 기도하지 않잖아.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아가는 것이죠.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하고 쌓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습관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식적으로 기도가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몇 년이 흘러가지고 하나님 정말 주께서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무릎을 기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죠.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 10절 다시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보통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기도 왔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발각되면 죽어. 그런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감사에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사자굴 속에서 구해주고 뭐 나와서 응답받고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감사가 하나님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감사예요. 그 본능적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 얘기거든. 이런 감사의 생활에 우리가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늘 이제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이 기도가 쌓이게 되게 되면은 감사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구해주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서 또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신앙이 우리가 영적으로 쌓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선제적인 감사의 선택.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 훈련이 매일매일 그렇게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이게 매일매일 영적인 것, 기도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죠. 길이 산에 다니면은 길이 안 난 데도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한두 명 이렇게 다닌 데가 있어요. 나중에 그게 여러 명이 다니는 판판하게 길이 되잖아요. 그 기도의 길도 우리가 늘 이렇게 다녀야지 거기가 그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길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그 오프라 윈프리 있잖아요. 그분이 어릴 때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말할 수 없는 그 미혼모로서 아기도 낳고 성폭행도 하고, 그런데 그가 정말 세계에서 그런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나님을 믿은 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고, 특히 그는 그런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오히려 그것이 사명이라고 여겼다고 고백을 해.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시절을 갖다가 겪었다고 그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의 감사 노트에 쓴 것이 있어. 오늘도 거뜬히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뜬하게 일어나서 감사하고, 유난히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하심과 얄미운 동료에게 화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 감사 일기를 40년이 넘게 썼대요. 우리가 이 매일매일 쌓여져가는 이 선제적인 감사. 감사할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었는데도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영성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습니다 하고서 한들 또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는 영성이 얕은 것이죠.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 영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여러분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나오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를 타고 올라가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 말씀, 정말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무릎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이것이 습관을 뛰어넘어서 의식적으로 그런 것이 목적 있는 의식인 것 같거든. 그리고 선제적인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또 영성의 기초적인 것이 되어서 여러 왕이 거쳐가면서도 거기서도 탁월한 그런 총리로서 접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바라보며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이런 복된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민과 번민과 고통이 올 때도 진실로 이렇게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적인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부모들이 그런 영적인 깊이 있고 무거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 어떤 아버지 상호 환경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그 모든 것들 관계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평정시켜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런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 아버지 이런 것들을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성령에 나를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세상도 주의 백성들을 정말 존중하고 높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영성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